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은 다소 좀 미흡한 모습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 기드온이 다스리고 있었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오히려 항복을 받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사사로 등극하기 전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기드온이라는 사사의 40년이라는 통치 기간 동안 이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8장 28절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탁월한 리더십의 지도자였던 기드온을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어쩌면 가장 탁월하고 위대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얘기해도 부족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궁금한 것을 풀어가다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소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 본문 말고도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여러 인물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기록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부르시고요. 또 예레미야 1장이나 이사야 6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혹은 이사야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소명장을 자세히 훑어보면 이 소명장에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죠. 내가 너를 부른다. 또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니 이쪽으로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바짝 이렇게 땅에 엎드려져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거나 혹은 거절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을 감당하겠습니까? 감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겸손한 거절의 표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과 위로를 주시고 그를 격려하셔서 세우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소명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드온의 소명장에는 이런 소명장의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지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드온은 정면으로 거절의 의사를 밝힙니다. 이 거절도 겸손하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이 맞습니까?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향하신 부르심을 다시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 당신의 존재 자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을 큰 용사로 부르시다니 이게 웬일일까?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가지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라고 일컬어진다면 그러면 나도 큰 용사로 불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고 깨닫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인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기드온이 미드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면 밀을 그러니까 자신 식량이죠. 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에 기드온을 찾아온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여라고 저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 상황이 사실 다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큰 용사라는 이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그 앞에 성경이 이런 해설을 붙이죠.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팔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데요,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때 이른비가 내려서 굳어있던 땅이 촉촉하게 변해서 이제 씨앗을 뿌리게 되는 파종한 때가 될 때마다 미디안 사람이 어김없이 올라오는 겁니다. 7년 동안 해마다 올라와서 무엇을 하느냐,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파종한 씨앗들을 다 파헤쳐놓고 가는 겁니다. 1년치 농사를 아예 못 짓도록 망쳐놓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치 농사를 아예 막아버려서 그들로 하여금 양식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 뒷부분에도 보시면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가져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식량을 족족 뺏어다가 자신들이 먹고 있을 때, 모든 양과 소와 나귀와 소유들을 다 빼앗아가서 이스라엘을 궁핍하게 만들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먹을거리를 타작하려고 보니까 미디안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보시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했다, 이 말 자체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아니하려 했다, 미디안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했다 하는 그 뜻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족족 뺏어가니까요, 그나마 조금 있는 이 밀을 안 뺏기고 먹으려고 숨어서 포도틀에 앉아서 밀을 타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몰래 숨어서 조금 밀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먹을 거 안 들키려고 숨어서 이렇게 몰래. 별로 큰 용사 같지는 않죠. 원래 곡식은, 이 당시의 곡식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타작마당은 어디에 있느냐면 높은 언덕 위 평평한 곳에 있다고 해요. 당시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지름이 한 8m에서 12m 정도 되는 동그란 평원을 타작마당으로 만들고 그 위에 곡식을 쫙 펼쳐놓고 짐승이 밟고 지나가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타작 그 판 나무에다가 쇠를 막 이렇게 강하게 박아가지고 그 타작판을 이렇게 쫙쫙쫙 끌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곡식의 줄기와 알갱이가 분리되도록, 그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원래 했다는 겁니다. 또 이 지금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포도주 틀, 이 포도주 틀은 어떤 것이냐면 말 그대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공정이 어떠냐면 한 이 정도 될까요? 크기가 한 사람 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이만한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포도를 다 넣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빨래 하듯이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포도를 밟아요. 그렇게 그 통 밑에 이렇게 호수 같은 관과 통로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 그 연결 통로 밑에 포도를 밟으니까 이제 집이 돼서
물로 쭉 흘러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이제 담을 수 있는 통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포도주 틀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가서 밀을 타작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포도주 즙을 얻어내려고 포도를 쌓아놓고 밟고 올라가는 그 틀 거기에서 타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몰래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서 했다는 거죠. 원래 뜨는 타작마당 저 산 위에 높은 곳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타작하면 미디안 사람에게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족 뺏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 이만한 곳에 몰래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걸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자기 먹을 만큼의 밀을 아주 조금 그 포도주 틀 요만한데 사람 남자 장정이 하나 들어가서 뭐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네. 그 조금 그나마도 뺏길까봐 숨어서 전전긍긍하면서 바짝 졸은 상태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기드온이시라면 이때에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생생하게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민망하시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게 밀타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도울 만한 재밌는 얘기를 하나 제가 준비했어요. 네,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를 들으면 지금 이 기드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조교였어요. 훈련소. 그러니까 신병들 이렇게 처음 입소할 때 그 신병 교육 6주 동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훈련소 조교였습니다. 훈련소 조교를 하면 이렇게 야간에 근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직 근무를 서게 되죠. 이 당직 근무를 쓰는데 유난히 잠을 안 자고 화장실에 들락거리는 날이 많은 날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은 희한하게 화장실에서 바시락 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런 날이 유독 있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주일이에요. 주일. 이 주일에 군대 교회로 위문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교회,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그러니까 막 그 예쁜 자매들이 이렇게 그 플레어 스커트라고 하죠. 이렇게 싹 돌면 확 날리는 거 이렇게 그거 보면 막 군인들 막 이렇게 그런 거 바지 입고 오지 않아요. 이렇게 널찍한 치마 이렇게 놓으면서 막 그 또 율동도 막 괜히 돌아요. 이렇게 막 돌면서 그렇게 막 좋아하게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들이 몸만 와서 율동만 하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올 때 얼마나 고맙게도 초코파이를 꼭 갖고 와요. 초코파이만 갖고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만한 조그만한 봉지에 초코파이도 넣고 카스타드도 넣고 젤리도 넣고 다 넣어 갖고 와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먹는 시간을 주거든요. 다 먹으라고. 그런데 그거를 안 먹고 몰래 가슴팍에 숨겨서 들어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나서 밤에 잠을 잘 때 그거 먹으러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럼 밤에 화장실 가서 당직 근무 군대의 밤은 정말 조용하거든요. 정말 쥐 죽은 소리도 안 날 정도로 조용해요. 당직 근무 소리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계속 화장실 들락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희한하게 애들만 들어가면 바스락바스락한 소리 나요. 초코파이 까는 소리. 네. 야, 그래도 저도 교회 다니니까 저도 그래도 열심히 했던 청년이니까 불쌍하잖아요. 네. 얼마나 먹고 싶으면 밤에 잠을 안 자고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변기 위에서 이게 초코파이 그거 까서 먹고 있겠어요. 불쌍하니까 제가 그냥 봐주죠. 봐주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거 한번 시범타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거 잡으러. 초코파이 까먹는 놈 잡으러. 그것도 참 치사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치사해요. 그냥 먹게 둬도 되는데. 잡으러 갈 때 어떻게 잡으러 가냐면 가서 문을 잠가 놓으니까 그 아이가 있는 칸으로는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옆칸으로 가죠. 그 옆칸 문으로 열고 들어가서 변기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 변기 옆칸으로 이렇게 넘어다가 제가 이렇게 지켜보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초코파이 까먹으려고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소리 내면서 초코파이 까먹다가 옆에서 이렇게 눈 뜨고 있는 저라고 눈이 딱 마주쳐요. 그때 만약에 제가 큰 용사요
지금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네. 무슨 큰 용사입니까? 뭐 밖에 있을 때는 돈 주고 사서 먹지도 않았던 겁니다. 초코파이. 누가 돈 주고 사 먹습니까, 그거? 20대 어린애들이. 그 먹지도 않았던 거, 그거 한번 먹어보겠다고 새벽에 잠 안 자고 화장실 가서 몰래 그 변기에, 그 변기에 그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거 먹고 있는데, 그거를 적발해서 제가 큰 용사예요. 그러면, 교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큰 용사를 여겨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감격스럽게 하고 영광스럽게 여길까요? 아닙니다. 오늘 기도원이 그런 사람입니다. 요만큼의 양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고,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요거 밀 타작해서 요거 빵 쪄먹고 싶은 거죠, 마음에. 근데 이거를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잡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빼앗아 갈 것 같아요. 요거 먹고 싶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안 걸리려고 포도주 틀에 이만한 장정이 남자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몰래 숨어서 자기 먹을 만큼 요만큼 양식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몰래. 소리 안 나게. 아주 소심하게 막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요. 큰 용사요. 감개무량하겠습니다. 아주. 네.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겁니다. 연구해 볼수록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나약해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시던 게 이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예. 이게 왜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인간을 큰 용사로 부르시며 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또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까지 세우시는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창세기 1장의 기록에 의하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지러울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의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빼닮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람을 그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 당신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권세를 그에게 이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그 사람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이 권세와 그분의 일을 사람이 위탁받은 것입니다. 본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정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알콩달콩 행복하게 지냈던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운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인간의 마음속에 교묘한 사단의 나쁜 마음이 올라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의 아름다운 형상은 다 파괴되었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여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이 지상 명령을 인간으로 하여금 거두어 가셨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이 이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을 마음대로 먹으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곡식들과 채소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경작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땅에 있는 모든 나무와 열매들이 아담에게 풍성한 양식과 결실들을 스스로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는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토록 종신토록 아담은 땅을 경작하고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여야만 손에 먹을 것을 쥐고 먹을 것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로 순식간에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날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손에 양식을 쥐지 못하면 내 인생은 무엇인가?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손에 무언가 권세를 쥐지 못하면 나는 과연 올바르게 잘 살고 있는 존재인가? 나 같은 인간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든지 착취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이기든지 해서라도 많은 것, 좋은 것을 손에 쥐고자 하는 연약한 존재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아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를 그분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놀라운 영적 신분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모든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다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아담을 아름답게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절대로 거두시지 않고 오늘까지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죄에 노예된 존재가 아니라 애초에 아담에게 부여받았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충만한 존재에 다시 한 번의 존재론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대답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무슨 뜻입니까? 함께 하신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함께 하셨다면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런 일들이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 진짜라면 나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왜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압제당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하나님은 오히려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타박에 다시 한번 대답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충만케 하라는 아담에게 주셨던 놀라운 복을 다시 기드온에게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몰래 숨어서 밀가 먹는 민족이었습니까?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 속에 부르짖으며 살아가던 민족이었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자녀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아름다운 민족이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민족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치고 세계 최강국의 내국의 왕이었던 바로도 굴복시키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광스러운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의 압제를 받으며 살았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소문만으로도 가나안 백성들을 간담이 높게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랬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변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압제당하고 그들에게 착취를 당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왜 벌어집니까? 라고 언제부터 이런 탄식을 하며 살았습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이런 민족이었습니까? 기드온문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걸리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 몰래 들어가서 조용히 밀가 먹고 있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부터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지금 뭔가 이스라엘도 기드온도 원래의 모습을 상실한 채 원래의 나의 모습을 완벽하게 잊어버린 채 자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이 세상의 결과들,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갖추지 못해 우리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갖추지 못한 것 때문에 조마조마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눈치를 살피며 그들에게 뭔가 떨어지는 것이 없을까? 그들에게 구걸하며 살았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으로 이용하며 살았습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의 모습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우리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되어 그분과 함께 다스리며 그분과 함께 정복하며 그분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일을 위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권세를 받아 이 땅 가운데 오히려 권세자로 똑똑하게 큰소리치며 살아야 하는데 그 모습은 온데간데 어디 가고 세상의 눈치를 보며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이 세상이 주는 거짓말에 속고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습은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을 듣고 믿으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버려둔 채로 너를 그냥 가만히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나는 너를 여전히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큰 용사로 여기고 있으며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기드온이 듣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연약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신데 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더불어서 우리도 동행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는 제가 다음 주 청년부 수련회 가서 개강 개회 예배할 때 설교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수련회 첫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강력히 도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 세상에 이렇게 쫄고 살았냐?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갖추지 못해서 언제부터 마음 졸이며 살았냐? 도대체 그런 거 없다고 왜 이렇게 쫄고 살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제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가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추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살았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속에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르시고 복음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여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그리고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큰 용사로 당신의 소중한 일꾼으로 여기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에 눈치 보며 전전긍긍하며 사는 이 속고 사는 모습을 이제 벗고 잃어버린 나의 모습을 찾았으면 합니다. 큰 용사로 부르시고 여전히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의 손에 부탁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함께하심을 듣고 느끼고 깨닫고 확신하며 그분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권세와 땅에 속한 모든 권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세상 가운데로 가서 구원하지 못한 사람, 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아직 더 온전하게 세워야 할 믿음의 공동체를 더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고 또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 찬양의 마지막에 했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